네, 이 시간 3월 20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저희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온전한 것으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함께하는 정말 저희들 가운데에도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더욱더 즐거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행함과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요, 정말 교회로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잠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부터 13장 1절까지 13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279쪽 제 성경책으로는 279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었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이제 12장 끝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이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그 영적으로 자란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 내 안으로 모신 주님께서 그냥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나의 주인으로서. 그럼 성도는 당연히 그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심으로써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럼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 위에 터를 세워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터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것이 나의 기초가 되고 나의 근본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이고, 이러한 사랑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할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특별히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삶이 결국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잠깐 기왕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는 또 거의 안 나와요. 아마 다음 주부터 좀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게 13장이 12장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또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3장이 그냥 13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2장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12장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3장으로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3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또 우리의 행함, 삶과 거기에 사랑과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아예 그냥 성경책 거기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봤죠. 영적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말하자면 알려주겠다라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진짜로 영적인 것과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소유한 이제 영적인 사람. 그래서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려 한다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평가할 때에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흔히 말할 수 있는 세상적인 관점 혹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지를 평가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이전처럼 어떤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만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영적인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영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사실은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아, 이게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맞아. 이전까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봐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지.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다운 모습이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왜냐? 왜 보려고 하고 봐서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대개는 위아래,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덜 우월한가, 누가 더 낫고 누가 좀 더 못하냐,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만큼, 예를 들면은 뭐 돈이 많네,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 아무튼 굉장한 사람, 아니면은 좀 별로인 사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보통은 평가 기준인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니까 평가의 기준만 달리해서 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혹은 영적으로 부자냐 덜 부자냐, 혹은 뭐 영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또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는 누가 더 위냐 아래냐, 누가 더 낫냐 덜하냐,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 여전히 그냥 세상적 관점인 거예요. 세상에서 해왔던 일들을 이 교회 안으로 갖고 와가지고 평가 기준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똑같은 그 제약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인가, 혹은 누가 더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것, 어떤 게 더 영적인 것이고 덜 영적인 것인가, 그렇게 너희가 가르려고 하니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특별한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다른 모든 것들보다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을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죠.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라던가, 또 그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예언을 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러한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보통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사실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어떤 신비하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또 한 그룹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맞게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혹은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께 더 낫냐? 누가 가진 게 더 특별하냐?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은 그걸 가진 누가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 안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을 만한, 높이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고, 누가 아래에 있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 알게 하겠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이죠. 예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 채 다른 가짜 신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 우상들이 많이, 그리고 비교적 그런 각자의 신들을 섬기는 게 또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믿고 따르지 않았었느냐?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가 죽었던 자들 아니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왔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그 아래 나온 대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써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 아니시냐?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영적인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비교하고 다니는 정말로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다르게 말하자면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게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것이다. 너희가 말대로 또 우위를 가리고자 하자면 그게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말하자면 다 영적인 자요. 동등하게 영적인 자인 거죠. 왜? 동일한 성령님께서 다들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또 싸울 필요가 또 비교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대단하죠. 뭐 바다를 가르고 병을 고치고 갑자기 막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된다거나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죠.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것일 수가 있는가? 하지만 더 빛나는 것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판단을 잘못하고는 해요. 어떤 드러나는 그 무엇에 끌리기 마련이죠. 정작 가장 귀한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종종 제가 어떤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자, 공주가 되었다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거지에서 왕자가 되어서 내가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과 그 왕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고 이전에는 뭐 먹어볼 수 없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또 아니면은 왕자로서 공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고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대단하는 거죠? 그가 지금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 공주의 신분으로 놀랍게 변했다는 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있어서 빛나는 영광된 것인지 아니면은 왕자로서 공주로서 무언가를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한 것인지 부등호를 그려보면 두말할 거 없이 왕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예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든 그가 왕자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가 여전히 거지의 신분으로 있다면 과연 그걸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영적인 가난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나의 신분은 뭔가 아무렇지 않은 그냥 평민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그런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는 야 저거 대단한 것인데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가 뭘 하느냐가 그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뭘 하느냐가 그의 어떤 고귀하고 덜 고귀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걸 뿐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로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흔히 말하는 그러한 은사들, 어떤 성도로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그냥 왕자가 된 것이 무엇보다 빛나는 것이니까 이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닌 것이죠. 고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종 말하지만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말하자면은 왕실의 법도와도 같은 거예요. 이제 너가 새로운 고귀한 신분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끔 이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건 이제 모든 성도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삶의 방식이고,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이게 아닌 것이죠.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이제 은사들은 말을 하자면은 그러한 왕자와 공주들에게 어떤 특정한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1왕자는 이제는 군대를 다스려라. 군대 어떤 장이 되는 거죠. 또 2왕자는 국고를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각각에 맞게끔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게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은사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왕자는, 공주는 그 왕실의 법도에 맞게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면서 또한 어떤 특정한 그 일들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은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 6절에 나오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사들, 직분들, 사역을, 능력을 주시고 임무를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아니 하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받은 은사들이다. 그럼 그것들을 왜 주시는가? 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각자에 맞는 특정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7절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유익함에 대해서 좀 이따가 나올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9절, 10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 각자에게 맡기신, 주신 능력과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쭉 말한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이제 몸과 지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냥 영적으로 이제 딱 붙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 몸이라는 것은 이거죠. 한 몸으로서 하나 되어 움직이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한 몸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 하면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그 지체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고 그것들이 딱딱딱 맞게 제대로 돌아가야지만이 사람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체는 귀가 되어서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체는 이 큰 뼈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지체는 작은 이 뼈와 뼈를 연결해줘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뭐 무릎 같은 경우는 연골이겠죠.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셔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 몸, 한 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운영되어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고, 또 겉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임무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각각 다 주신 거예요. 누구는 병을 고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또 누구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필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요즘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은 안 하지만은, 또 누군가는 밥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반주를 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는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누구는 교사로서 가르쳐야 되고, 또 누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또 누구는 교회 전체의 어떤 일련의 계획들과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열들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각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필요하고, 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거든요. 또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만 해도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죠.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는 큰 일, 예를 들어 교회 전체를 공사하는
의미에서의 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시계, 건전지를 가는 작은 그런 의미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크고 작음은 결코 뭐 대단하고 덜 대단하거나 낮고 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러한 작은 뼈 사이사이에 마디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 대단하네, 네가 더 대단하네, 내가 없으면 안 되네, 너가 없으면 안 되네. 없어서 안 되는 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라도 없는 그 순간 이 온 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시계 태엽의 비유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시계 말고 이렇게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들은 그 모든 태엽이 각자에 맞는 크기가 있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거는 작고 또 어떤 거는 중간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딱 맞물려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시계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큰 게 대단하니까 다 큰 것만? 그러면 시계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것은 내가 역할이 작으니까 나는 별거 아니야, 난 빠질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계는 안 돌아가요. 크고 작음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대단하네, 못하네, 네가 더 위네, 아래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더 영적이네, 너가 더 영적이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성도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무엇도 이것을 능가할 수 없고 이것과 비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서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그 무엇도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내가 이러한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믿음만 있고 행하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성도는 성도답게, 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교회를 위해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온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온 교회가 유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외부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유익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회의 일부거든요. 그 교회가 이 온 몸이 제대로 운영이 됨으로써 결국 그 안에 있는 이 나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외부에서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서로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나는 교회니까, 나는 지체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만 그러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찾아서 해낼 때에 그 교회는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빠지면 결국은 교회는 뭐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그러나 삐그덕 거리면서 움직여 가겠죠. 그런 빈 자리들을 또 찾아감으로써 교회는, 이 한 몸은 점점 더 온전하게 움직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말씀한 다음에 3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한 뒤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것, 정말로 특별한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에 있는 것,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너네가 그토록 찾던, 비교하면서 누가 더 대단하네 만회했던, 지금까지만 말한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다 동등한 것 같지만은, 그래 사실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방언이나 천사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각종 은사들,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는 사람을 돕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함에 있어서 그냥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그냥 한 몸이니까 어떤 지체니까 지체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찾아서 해야지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늘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우리의 그 모든 행함을 완전케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말하자면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와도 같은 것이고 그 빈 껍데기를 완전케 해주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들어있어서 모든 것이 행해질 때에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 에베소서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는 사랑에 뿌리 박아야 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랑에 뿌리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것. 그럼 도대체 사랑이란 게 어떠한 것인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이제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 그리고 사랑이 나오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말 영적인 자, 성도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엇을 하고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임을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도가 되기 위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정말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냥 그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귀한 성도가 된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찾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에 또 온 교회에 더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그렇게 이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것을 단지 우리의 임무로서 우리의 의무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정말 사랑으로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과 그것을 온전케 하는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히 또 더욱더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행함이 넘쳐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입교 세례 없으시죠? 이 안에는. 아무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혹시 또 교제 못하셨던 분들은
또 오늘 끝나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잘 지혜롭게 생각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